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3절까지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독특하신 그 특성, 신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소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실상과 성격이다. 예, 조금 이제 그렇게 막 호의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해도 죄라고 하는 단어, 죄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마음이 좋게 받아들이거나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더욱 하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독교를 세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세 단어로 정의될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죠. 근데 그 인간이,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을 운명에 접하게 되었죠.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누구신가? 지난주까지 알아봤죠? 그런데 그가 누구신가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신약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아주 긴밀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죠. 죽음의 문제. 혹시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다? 예,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고사하고 지금 재책이고 기침 나는 거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은, 인간에 관한 처방을 내리기 전에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무엇이 필요로 한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진단을 해야, 병을 정확히 진단한 후에 알맞은 처방을 내려야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처한 현실,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죠. 예. 죄는 우리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현실이죠. 과거에는 이 악하다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가에 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은 원래 선한데 이 사회가 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을 쫙 흘러오다가 19세기에 1800년대죠. 그때에 자유적 낙관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번창을 했습니다. 좀 어렵죠? 자유적 낙관주의. 낙관주의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좋아질 거다. 예, 그런 것인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죠. 인간은 다 선하다. 그럼 왜 악한 일들이 존재하고 사람이 왜 악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냐? 그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그 사람이 태어나서 생활해서 접하는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좋게 할 수 있고, 또 주변 상황이 악하고 상황이 안 좋은 것은 개혁을 통해서 사회 제도나 이런 법 질서를 바꾸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악이 없어지고 죄가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교육을 쫙 시키게 되었죠. 예. 그래서 생겨난 것이 기본교육, 고등교육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한 장소에다가 몰아놓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정해진 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쫙 교육을 해서 일반적인 시민이라면 이 정도 수준의 지식과 그런 뭔가 알아야 돼라고 하는 그 교육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교육했던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시작했던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교육을 무상교육 수업부터 해가지고 사회제도 개혁, 복지정책까지 쫙 했죠. 그런데 그것의 막판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바로 제1차, 2차 세계대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을 안 해야지. 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고 선한 교육을 선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또 주변의 환경을 그렇게 잘 개선하고 좋게 했으면 세상의 악은 사라지고 행복하고 그렇게 좋은 세상이 찾아와야 되는 것인데, 전쟁이 일어나서 어, 수천만 명이, 수백만 명이 죽어버리는, 그리고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한 도시가 아예 싸그리 사라져버릴 만큼의 그러한 어쨌든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람들한테는 끝도 모를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우리 사회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법률이 많이 제정이 되고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법률이 제정될 때 그거에 동의하셨나요? 아마 직접적으로 동의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공화국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화국이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OX 투표하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대의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투표를 뽑은 대표자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많은 법률로 이렇게 했는데, 날이 갈수록 시대가 지나갈수록 아주 세세하고 상세하고, 똑같은 말이죠.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여러 가지 뜻도 모를,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법률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육도 고등교육도 더 받게 되고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손안에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법률이 많을까요? 법률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은 뭐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률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유에 어쨌든 법을 만들어도 처벌 조항이 없으면, 이런 법도 있어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이것을 어기면 뭐 벌금 얼마 아니면 감옥에 몇 년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는 그 처벌정이 없는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법률은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잘 지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떠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길 때에는 이러한 조항을 범한 자는 벌금 1,000만 원에 징역 5년에 처한다. 라고 하면 그 즉시 그것을 지키게 되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들은, 우리의 사람들은 속부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누이 우리 인간의 그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4편에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풀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오늘 시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아는 게 없다, 멍청하다. 그래서 어리석다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떠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예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 땅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11절에도 보시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어리석은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가장 높으신 분이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는 없다 하는도다. 예, 하나님이 인간의 일을 잘 모른다 라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야기한다. 그러나 2절과 3절에 보시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의 하늘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진짜 어디 있나 라고 살펴보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펴봤더니 그 결과가 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4편 3절 시작. 하나도 없도다.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봤더니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46절에 솔로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몽땅 다 범죄한다 이 말이죠. 전도서 7장 2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세상에 없다 라고 우리의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 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몽땅 다 포함해서 한 말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과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예. 모든 인간은 죄가 있고 범죄하는 사람 몽땅 다 범죄자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모든 인간이 짓고 있는 이 죄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 예, 죄. 조금 어렵게 설명될 수도 있겠지만 죄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의미와 하나는 적극적 의미. 소극적 의미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실수, 실책이라고 하는 거죠. 모르고 짓는 것. 쉽게 말하면. 근데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죄는 잘못 저지르는 것, 경계의 선을 넘어간 것, 공의를 어긴 행위, 불법. 이후에 어쨌든 소극적 의미든 적극적 의미든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 거죠. 또 어떤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에 적극적, 소극적 의미로에 해당하는 죄를 정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행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거죠. 행함이 없는 거예요. 잘못을 일부러 저지른 건 아니지만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거죠. 이것이 바로 소극적 측면의 죄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는,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바로 적극적인 측면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기준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방인들은 다 포함해서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 꺼리끼는 거.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또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또 각각 개인은 모두가 다 이방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양심의 법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나는 모두 다 지키고 있다. 있으신가요? 나는 모든 법을 다 지켜.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무단횡단을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무단횡단을 했다가 걸려가지고, 근데 안 걸리죠? 무단횡단, 빨간불에 건넜다고 해서 경찰한테 걸리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경찰이 버젓이 있는데, 빨간불에 건너면 그 경찰이 괘씸해가지고 붙잡죠. 아마 그렇게 됐었나봐요. 그래서 벌금을 냈는데, 이런 것처럼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일 뿐이지 다 살짝살짝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법을 잘 지켜. 그래도 나는 양심상 그 정도까지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심각한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다 들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기준을 갖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을 10가지로 정리한 거 10계명. 10계명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제 1계명은 뭐죠? 네. 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앞에서에는 전 글씨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별 반다르지 않습니다. 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의 요구는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 나만 예배해라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리,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자리에 다들 조금씩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들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예시를 들어준 것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 어떤 사람, 또 좋아하는 스포츠, 좋아하는 취미, 또 하고 싶은 야심, 또 어떤 사람일 수 있고, 또 노년을 위해서 안전한 투자와 넉넉한 예금액이라고 하는 형태의 금, 은의 신, 만몬의 신이죠. 만몬이즘. 또 재산으로 갖고 있는 나무, 또 돌을 숭배하는, 또 좋은 집, 자동차. 이것들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예, 이것들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을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이것들을 올려놓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죄를 어떻게 또 표현했냐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것도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가 아니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몽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일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계명에 있어서 자유로우신가요? 나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 없어. 오로지 100% only 하나님뿐이야. 예,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예, 혹시 집에서 아브라함의 아빠처럼 나무나 돌을 가지고 우상 만들어 갖고 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이 의미를 살펴보자면 바로 앞서서 1계명은 예배 대상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 두 번째 계명은 예배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왜곡된 우상이 있는지,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은 어떤지 이 책에 나온 질문을 한번 던져 봐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진실함이 없으면 헛된 예배다. 이런 질문입니다.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는데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니까? 또 한 가지, 성경을 보통 다들 보시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위선인 것이죠. 진정한 마음 100%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드리면서 예배하고 계신지. 세 번째 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바로 이 세 번째 계명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라고 명령한 예수님의, 가르쳐준 예수님의 그 기도와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저지르는 것은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조심스럽지 않은 말. 근데 말뿐이겠습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해서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가 모순될 때, 우리가 또 주님, 주여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정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삶에 있어서는 사람에 다가오는 문제에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다를 때 바로 위선인 것이죠. 네 번째, 혹시 아시나요?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데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잘못 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죠.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그 날을 생각해서 주의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중한 날이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안식일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한 인간은 또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그러한 특히 인간의 영은 무엇을 필요하냐? 우리의 몸이 쉬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저도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쉴 테인데, 몸이 쉬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쉼과 휴식이 필요한데, 또 예배도 필요로 합니다. 예,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안식일이라 하면 우리가 휴식할 수 있는 날이고, 또한 예배를 해야 하는 그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 쉬어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뿐, 나 자신뿐, 우리의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안식일 날, 주의 날에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따로 마련한 거룩한 날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의 날이지.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안식일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사용하고 보내는 것도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날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년 365일 주일날 하루 빼먹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느냐? 예, 성경을 보시면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저주 안 내리시기 때문에 내 맘대로 써도 된다 라고 하면 문제가 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사람에 대한 계명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특이하게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개의 계명과 같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부모는 사람이지만 또 사람에게 행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 있다, 대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질문하고 있는 것이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과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또 찾아뵙는가?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도와드릴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 일은 없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어쩌면 이 계명은 그래도 나는 이 계명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6절 사이에 노하는 것, 욕하는 것이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다. 사도 요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 감정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 증오하는 것, 또 악의에 가득 차서 험담하는 것,
또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잔인하게 하는 것, 또 심술 부리고 질투를 심하게 하는 것도 다 살인하는 것에 해당한다 라는 거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네, 많이 찔립니다. 네. 찔린데도 이걸 설교를 해야 하니 참. 네.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예, 쉽게 결혼 외의 모든 성관계가 여기에 포함되죠. 그런데 모든 성적인 도착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 또 성적인 충동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루터가 그런 이야기도 했죠.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다가 똥오줌을 싸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생각이 막 그런 생각이 약간 음란한 생각,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곱씹으며 그것을 찾아서 헤매며 실행하며 입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하는 것은 그 생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거, 또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게끔 만드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많이 보는 거, 또 부정한 생각에 젖어서 사는 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도 여자를 보는 자라고 하니까 남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한 거지 여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라고 반론을 펴시겠지만 아닌 것이죠. 또 다른 것으로 요즘에 많이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으니 여자도 여자를 보는 자마다 또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또 아닌 것이죠.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이런 마음으로 보면 이미 간음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동성애도 간음죄에 해당하는 거죠. 이 외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또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성하고 아름다운 선물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 우리의 성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선물의 품위, 품격을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 여덟 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 어릴 때는 간혹 도둑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도. 근데 커서는 거의 뭐 안 하죠. 도벽인데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것이나 것을 훔치는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가야 할 것을 가로채는 것. 다 도둑질이다. 탈세하는 것도 도둑질. 근무 시간을 다 채우지 않는 것도 도둑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슬쩍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것도. 그리고 직원. 한 직장의 CEO 상급자라면 직원을 혹사시키고 그것에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로. 맞죠? 예. 아홉 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법정에서 재판정에서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뒷부분에 다섯 가지 계명은 총칭해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냐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귀한 것들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과 그 사람의 명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그리고 지금 아홉 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웃의 명성을 강탈하고 명성을 해치는 그런 죄악에 해당되는 것인데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에는 거짓말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리고 모든 종류의 중상 비방하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런 어, 경우도 적어놨습니다. 실없는 말과 수다. 예, 많은 여성들이 보통 이거에 해당되겠죠. 뭐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없는 말과 수다 떠는 것. 그리고 진실을 교묘하게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것, 그럴싸하게. 그리고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전하는 것. 그리고 남을 희생시키는 농담. 그리고 그릇된 인상을 주어서 사실이 아닌 말을 정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정정하지 않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함으로 거짓 증거를 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아라. 예, 어떤 분은 예수님이 그 가나마다 걸린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하면서 땅바닥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갔죠. 근데 거기에 뭘 썼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그것이 바로 이 탐내지 말아라를 썼다고 합니다. 죄 없는 자. 예, 탐내지 말아라. 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체적인 죄를 다 포함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외적으로 실제로 행동으로 저지르는 것, 그럼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윤리 수준으로 그 죄책을 다 올려놓았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탐심, 탐하는 마음은 마음속에 있는 거죠. 생각 속에 있는 거. 예, 실제로도 이 어, 많은 법률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범죄로 취급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잡아가지 않습니다. 예,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실행의 착수라고 하는데, 그것을 했을 때, 야, 비로소, 이 나라는 사법권을 발동해서, 그것을 처벌하게 되는데, 그래서 생각에 있는 것은 처벌하지 않죠. 그러나 십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은 탐심까지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까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시시각각 분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하죠. 경찰은 우리의 생각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은 또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감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나 보고 계신 분이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생각을 아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신약성에 보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우리의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결산을 치러야 하는, 판단을 받아야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예.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다 갖고 있다. 그러나 기준은 다 다르다고 했죠? 예. 그런데 과연 우리 모든 인간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포함해서 죄의 기준이죠. 이것이면 죄야. 여기까지 나아가면 죄야. 라고 하는 그 기준점에 관련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한번 그 기준점을 점검하면서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어기고 있는지, 나는 어긴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십계명을 기초로 놓고 봤을 때 나에게는 그래도 난 죄가 없어 인지 아니면 십계명을 놓고 보니까 난 완전 죄인이구나 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 죄인이네요. 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 막판에 탐심은 죄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 인간의 상태, 과연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죄는 무엇인가에 있어서 죄의 실상과 죄의 성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죄인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신가요? 아니면 10%만 죄인이시고 아니면 20%? 아니 50%? 그래도 나는 그래도 떳떳한 죄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인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죄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러이러하면 죄야 이것을 넘어서면 죄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의 잣대를 놓고 봤을 때 아버지 한 사람도 진정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러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 또 내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곧게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